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얻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기브온 족속과 연결된 사건이 여호수아서 9장에 등장하고 있으면서 10장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맹약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하고 내가 지킬 것이 있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갖추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냐 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그리고 전문 직종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부당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미국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세계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정부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말한 대로 해야 됩니다. 합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나라들도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함임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합당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종살이를 너무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종의 흔적들이 남아서 자기의 소견에 정말로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연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마음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맹세했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잘못하면 누구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 일에 책임 있는 자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실수했죠. 뭘 못했습니까? 더 잘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이거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된 겁니다. 사실 무효화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족장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겨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마음에 이 합당함, 두려움의 합당함을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합당함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합당함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죠. 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을, 내 생각을 살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한 이 실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합당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지 교회 안에서 내 뜻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아야 할 또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호수아가 나서서 명확하게 합니다. 22절의 말씀은 한번 볼까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러분,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정리합니까? 예,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때는 아간이 범죄해서 민족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진노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원래는 멸해야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꾀를 내서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근데 그 살려고 발버둥 친 방법은 잘못됐죠. 근데 이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근데 이 속임을 통해 하나님이 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저주, 무조건 내가 말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기브온 거민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당신의 의향대로 옳은 대로 처분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맹약했다고 해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당신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처분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낮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원래는 죽음에 이르렀어야 할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죽었어야 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의향대로 처분하옵소서라는 종의 모습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서도 각각이 생각해 볼 때 다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합당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부터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세워놓고요, 하나님이랑 섬기라 하고요, 모세에게요, 누구로부터 건의를 받았는지 나에게도 건의가 있다라고, 나에게도 자격이 있다라고 나서며 함부로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분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씀 2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 말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 약속은 최소한 기록될 때까지는 지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에게 약속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같이 가셔서 함께 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합당한 마음을 갖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로 우리의 행동이 마무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119년 동안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답게 그 사명을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청빙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 우리 가음정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만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또 다른 땅에, 다른 곳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로함과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열광은 자기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분노로 행동을 다급히 몰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교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 이 젊은이들이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옳지 못함을 압니다.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한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혹이라도 불의한 일을 당할까봐, 지금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들을 물거품 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네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영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쪽에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변에 돕는 자들 많이 붙여주시고 기도의 영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합당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